네, 오늘부터 함께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듯이 이 갈라디아서도 그 배경을 어느 정도 알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전도여행이 바로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나온 내용인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 보는 것처럼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바로 이 지역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1차 전도의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가장 먼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더베에서도 마찬가지로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라 삼았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이 있었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이 갈라디아 지역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갈라디아 지역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죠. 근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바울은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갈라디아 지역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른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 가운데 복음을 전한 지 4년에서 5년 채 되지 않은 그 시간 동안에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막 시작되었고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듣고 그것을 또 따른다는 이야기를 듣자 사도 바울은 아주 다급하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갈라디아서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안에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분노, 또 안타까움, 그리고 이들이 다시금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안부 인사와 함께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 대한 감사가 함께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로 인해서 감사한다. 너희가 참 이렇게 주님을 잘 따라서 내가 감사한다. 이런 글들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인사를 하자마자 곧바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그들을 향해 야, 내가 정말 이상하게 여긴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그 이야기 듣고 너무 놀랬다.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쓰면서 급하게 편지를 쓰는 것을 봅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그리고 왜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것은 당시 초대교회 상황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즉 유대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모세의 전통, 모세의 율법을 꼭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자는 꼭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에 기록된 부정한 음식들 먹지 않아야 되고 또 안식일을 비롯한 많은 절기들을 지켜야만 비로소 유대교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내용을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어야 되지만 거기에 더해 할례도 받고 모세가 가르친 율법도 함께 지켜야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마치 이전에 유대교를 믿었던 이방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동일한 조건들을 이방인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속했던 이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중에 일부가 이 갈라디아 지역까지 와서 이런 다른 복음을 전했고 또 그 가르침을 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아 그래? 그런 내용이 있어? 아 우리가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며 그들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 이런 다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야 근데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냐? 이런 얘기를 시작한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만이 진짜 사도인데 어떻게 바울이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리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진짜라고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야, 생각해봐라. 진짜 사도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야고보나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그들만이고 바울은 그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에 불과하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율법을 함께 지켜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가르침이 상당히 그럴듯하고 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특별히 이들은 눈에 보이는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감동이 되었죠. 아, 저렇게 예수님 믿는 거구나. 저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둘 할례를 받기 시작하고 그들이 전하는 종교적 가르침들, 그 열심들, 계명들을 따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자신의 사도됨이 사람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죠. 1절 말씀 보면 그 새변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은. 구구절절히 씁니다. 사람이 시켜서 사도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맡겨서 사도된 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임명하셨다. 자신의 사도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 역시 어디로부터 왔는지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복음은 어떤 사람들로부터 아니면 어떤 교회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인간의 철학이나 특별한 종교적 깨달음도 아니다. 오직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직접 주신 그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복음이다.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가 1:1 양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저나 정요셉 목사님이 생각하고 또 주장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이 책의 저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고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단순히 누구로부터 임명받은 직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 주신 사명인 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그가 전했던 복음, 갈라디아 교회에 전해주었던 복음 역시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바울에게 주었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셨던 그 복음인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이 바울 혼자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검증된 복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 혼자 예수님으로 직접 받아서 나 혼자 떠들고 있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를 비롯한 초대교회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일치된 복음의 내용이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정리하자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 그리고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먼저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그 복음이 자신만의 생각이 아닌,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초대교회가 동일하게 공유하고 있던 일치된 내용임을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라는 표현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인가? 너희가 들은 그 다른 복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이제 말합니다. 먼저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란 말을 참 자주 씁니다. 대부분 편지를 쓸 때 인사말에 항상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는 말을 항상 말하죠. 근데 이것은 어떤 형식적인 인사나 무의미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두 단어 안에는 풍부한 신학적인 내용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 구원의 내용이 함축적으로 들어있죠.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원의 원천이 되죠. 전혀 받을 가치 없는,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은혜이죠. 그리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회복,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금 이어지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 이것이 너희에게 항상 있기를 원한다라고 간절히 사도 바울은 축복하였던 것이죠. 자, 잠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좀 같이 축복할까요? 당신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곧 이어서 이 은혜와 평강이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그 위대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이 한 말씀에 복음의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크게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복음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은 우리를 건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종교든 그 창시자가 좋은 가르침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건지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 역시 이 땅에 위대한 교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악한 세대에서 누군가가 구해주기를 그저 바랄 수밖에 없는 그 무기력하고 연약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당장에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자, 내가 너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자, 수영 이렇게 하는 거야. 음파. 자,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준다든지, 아니면 물에 빠져서 살아날 수 있는 10가지 방법 하나하나 친절히 가르쳐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게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장 죽어가고 있는데 가르침은 아무 소용없죠. 누군가가 그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 직접 물에 뛰어들어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고, 살려 주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으로 무능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힘과 행위와 노력으로는 도무지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살려주시기 위해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것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것이 단지 죽음 이후에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 이 악한 세대, 죄로 인해 깨어지고 왜곡된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대의 질서로부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셨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 세상과 상관없이 살아도 된다라는 말이나, 아니면 세상을 도피해 이제 세상과 상관없이 이 세상 바라보지 말고 저 천국만 바라보며 살자라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한 구조 가운데서도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 예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건지셨습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복음의 놀라운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막연한 희생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나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나 대신해서 죽으셨다.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좋은 인생의 본을 보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셔서 자, 이것이 행복한 삶이다 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음과 부활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건져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말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데, 그 힘조차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영광은 세세토록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왜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우리가 그 건지심에 조금이라도 기여했거나 그 구원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관여를 했다면 우리에게도 영광이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께서 계획하셨고,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분께서 모든 것들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세세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일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되게 또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온 거짓 교사들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 할례도 필요하고 율법도 필요하고 순종도 필요하다. 야,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냐? 너희가 해야지. 너희도 뭔가 해야지.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 강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 복음에 조금 뭔가 덧붙인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엇이 조금이라도 더해진다면, 즉 그리스도의 은혜에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의 근거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 두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둘 수밖에 없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근거가 예수의 십자가에 완전히 두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행위를 통해, 우리의 열심을 통해, 우리의 순종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다라고 은연중에 아니면 조금이라도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복음의 변질은 없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7주 동안 우리가 거짓된 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 거짓된 신들이 다 변형된 다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며 또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을 헌신해야 된다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리려면 그 영적 갈급함과 사랑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든지 그 상태를 유지해야만 구원을 잃지 않는다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맞는 것 같은데요. 이 말은 결국 우리 믿음의 수준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또 누군가는 자신의 도덕적인 삶, 자신의 선함을 통해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생각하죠. 예수님을 믿고 착하게 살아야, 도덕적으로 살아야,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다 이미 죄인이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교회 안에 신앙의 전통이나 관습을 아주 중요시할 때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안에 드럼을 놓느냐 마느냐 가지고 아주 논쟁이 심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주일날 외식하는 것이 아주 큰 죄처럼 여겨졌습니다. 여행을 가는 건 생각지도 못했고 돈을 쓰는 게 아주 큰 죄처럼 여겨졌죠. 교회 안에서 큰 소리 내면 안 되고 거룩하게 행동해야 된다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켜야만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까?
이런 종교적 관습, 행동이 우리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의 변질은 그 당시 유행했던 황제 숭배나 아니면 다른 이방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진짜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고 그 복음에 대해 치열하게 연구하며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가짜 복음이 마치 위조 지폐와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위조 지폐 가장 잘 만드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위조 지폐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북한입니다. 북한이 이제 외화벌이를 하다가 이제 그 모든 길들이 막히니까 벌지 못하니까 이제 우리가 만들자 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외화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북한이 만든 위조 지폐를 슈퍼노트라고 부르는데 실제 화폐를 만드는 것과 동일한 설비 또 동일한 재료들을 가져와서 아주 비슷한 공정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서 진짜와 가짜를 정말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 국무부에서 이게 아주 큰 문제거리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 북한제, 이 슈퍼노트의 품질은 미국 달러에 필적할 만큼 정말 거의 비슷할 만큼 정교하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뭐 보시면 뭐가 위조인지 아시겠어요? 네, 써 있는 거로 보면 위가 진품이고 아래가 위조인데 우리가 봐서는 뭐 잘 모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이 위조 지폐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비슷하게 만들어도 결국엔 진짜와 가짜 사이에 미세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99.9%가 같아도 0.1%만 다르면 그것은 위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조 지폐인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데 위조 지폐의 정의는 외형적인 특징이 아니라 발행 주체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지폐와 동일한 기술, 동일한 장비로 제작되어서 모든 면에서 100% 똑같은 지폐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지폐를 발행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아니 권한이 없는 국가가 그것을 만들어내고 찍어내고 유통하면 그것은 위조 지폐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 똑같아도 그 주체가 다르면 그것은 위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은 위조 지폐와 특징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진짜 복음과 비슷해 보이지만 진짜와는 조금 다른 가짜 복음. 또 복음의 시작과 완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가짜 복음. 사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들었던 이 다른 복음은 어쩌면 생각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고 또 인간적으로 납득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른 복음에 매료되어서 그곳에 빠져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증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다른 사람들과 확연히 구별이 되고 또 그들만의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나의 신앙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실체가 아주 뚜렷이 보이죠. 내가 이런 것을 지켰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다. 라고 말하기 너무 좋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 내가 무엇인가 해냈다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들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해 내 믿음의 수준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 가운데 자신감이 들 수 있습니다. 또 율법을 향한 그 열심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부터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만족감이 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다른 복음이 주는 기쁨과 만족감이 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거기에는 그 무엇도 더할 필요도 없고 더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는 이미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 은혜를 겸손히 또 감사함으로 전 인격을 다해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악한 세대로부터 건져주시고 또한 자유하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날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